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오늘 엘리멜렉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인생에 세 번의 필연적인 만남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천륜이라고 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친구와의 만남. 세 번째는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때 배우자의 만남. 이런 세 가지 만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오늘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을,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어라. 자, 오늘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우리나라 그 정부 부서 가운데도 예전에는 노동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고용노동부 이렇게 하죠. 고용노동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내가 여기서 평생 직장이 가능한가? 여기서 일할 때 또 월급은 또 많이 앞으로 올려줄 것인가? 이 고용에 대해서 불안하다. 고용 불안 이것이 있으면요.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 않겠죠. 오늘 룻이나 나오미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이렇게 양식을 삼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손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손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물도 마시라 하고 엄청나게 이 보아스가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고 또 한 번 결혼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 보아스와 룻이 맺어진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영적으로 이 보아스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어떤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오늘 보아스가 룻을 이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바로 또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아마 이방 아프리카 계열의 술람이. 그런데 그 아가서를 보면요.
술람이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막 그렇게 막 애찬하고 극찬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관계, 오늘 보아스와 룻의 관계,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를요 이렇게 말하기로 신부 단장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신부를 단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요 결혼 날짜가 잡혀지면요 결혼 날짜가 한 달 뒤에 결혼하게 되면 신부는 단장을 해야 되겠죠. 또 겉으로도 단장하고 또 내적으로도 단장하고 결혼식 당일날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뭔가 메이크업 화장을 하고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일생일대 그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우리 영적으로 신부 단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그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되고 또 엘리멜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우연히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우연히 발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야, 참새가 팔리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주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어느 정도 알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 바 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절망과 위기가 찾아왔지만도 이삭을 주어서 생활하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삶이지만도 우연히 유력한 자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룻은요 먼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이방인이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낯설고 물설고 사람들도 모르고 그런데 얼마나 그 룻의 정말로 인생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크든지 작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룻의 처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요,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지만도 이 보아스의 어떤 또 신앙과 믿음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룻은 오늘 누구의 밭인지도 모른 채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었고,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여인 중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얼굴이 모압 여인이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하고 좀 다른 그런 느낌 들었겠죠. 그래서 그녀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방 여인이고 남편을 잃고 과부된 여인이었던 그런 것을 알게 되었겠죠. 이것은요, 외모로 만약에 판단했다면 오늘 룻을 멸시하기에 충분한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에 대한 보아스의 태도는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무런 차별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뭡니까? 선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를 그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숨겨진 인격과 사람됨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람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요. 야, 이 사람 대단하네.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무언가 좀 이득이 있겠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이 작은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대접하였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여기서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죠. 그러니까 그 염소 같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왜 이 벌을 받아야 합니까? 뭐 그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뭡니까? 가장 연약한 자로, 병든 자로, 노숙자로, 거지로, 어려움 당한 자로 우리 곁에 주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보아스는요, 오늘 룻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이방 여인이 있고 과부였지만 선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아스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요 보아스는 신앙의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보아스는요 이 들판에서 이삭 줍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뭡니까? 이 땅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부리는 일꾼들에게요, 막 거친 말로서 명령하겠죠. 빨리 뭡니까? 예를 타작을 하면 빨리 타작을 해야 이게 수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막 타작하는데 거기 뭐 이삭 주스러 온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거슬리잖아요. 오히려 뭐 쫓아내고 야단 칠 수 있는데, 오늘 보아서는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 그 마음에 내재된 신앙의 순수성과 그 고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이 축복 인사의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 지위와 신분이 다른 자를 대할 때도 항상 사랑과 친절로서 말하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보아스처럼 신앙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결정적으로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이 소문 들었다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미에게 행한 것과, 할렐루야, 부모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떨어진 그 모압에서 행한 룻의 선행이 오늘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않는 자이며 또한 뛰어난 신앙 인격을 갖춘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룻은 그의 호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절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1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야, 이것은 완전 엄청난 뭡니까? 축복기도죠, 축복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오늘 정말로 이 땅에 룻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보아스의 이런 축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로 보아스는 분명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절대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정도로 돈독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룻의 정말 순수함과 성실함, 이 보아스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신앙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의 환난을 만난 이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만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이 유력한 자 하나님 사람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시고 예리고성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